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종들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니 감사하고 머리 둘 만한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최고의 것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당신께 오늘도 최고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만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살피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감정이 상하고 불쾌할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론 불평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모르는 이들처럼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외부의 악과 싸우지 않은 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당신의 죄사함의 용서가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그러진 것, 깨진 것, 꼬여있는 것, 상한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아 품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내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박성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자는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여 주심하셨습니다. 또한 심중에 통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마음이 상함과 심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겨자씨난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운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 위에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성령의 불을 아버지 같이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심중에 떨어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아버지 그 불같은 성령이 없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귀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태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이 불로 태워서 없앨 수가 없나이다. 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 위에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절구절에 아버지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 불꽃이 저희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자정하고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르고 불태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하여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이 적은 거로 아버지 이 순간에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죄악 속에 들어가지 말자. 다시는 아버지 마귀의 사탄에 속지 말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적은 거로 속고 또 속아 넘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가까이 항상 가까이 하시어서 그리하지 말라, 그리 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심중에 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불태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형제를 정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아버지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과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단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는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부터서서 아버지 인간의 것은 모든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고 주님 전에 새롭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 소원 기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이 그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종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재단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린다 하였습니다. 주님 찬양할 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 하였습니다. 주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 하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사인이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오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기도 들어응답하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참석치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찾아갈 수도 없고 저희들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오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 아버지 고통과 그 마음의 아버지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이 재단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이 주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손에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미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신 그 은혜 똑같이 주시옵시고 그들 다음번에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성삼위일체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영광으로 받으시옵시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 새로워져서 주님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가사 가운데 바다 그 산 끝에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냥 이렇게 엘토 이렇게 제가 듣다가 불현듯 송기정 장로님 여기 항상 이렇게 청일점으로 서 계시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공간 안에 가득 채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승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진희 성도님, 강석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늘나라 가시면 엄청 크게 들리실 거야. 제가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고의 보험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눈부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너무 밝아가지고 야, 이게 대낮 같아요. 바깥보다 이곳이 더 밝습니다. 지금 밖에 구름 껴가지고 흐린데 이 안이 더 밝아요. 2주 동안 우리 장갑순 주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스테인 자국들, 빗물 새가지고 자국 난 것들도 하얀색 스프레이로 다 이렇게 칠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 파워포인트도 잘 맞도록 더 키우시고,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도 저 높은 사다리 올라가셔가지고, 저는 못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우리 장갑사님 일하실 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잔심부름도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잔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로일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소식을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공사는 공사대로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장례 예배는 또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들이 한 번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다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일들이 몰려오니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던 때 갑자기 저희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잭슨빌 시티 그 워터 그 컴퍼니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네 집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집을 잘 한번 살펴보라는 편지가 왔어요. 교회 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쁜데 집안에 물이 샌다라는 편지가 오니까 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싱크대, 화장실, 뭐 아웃사이드, 물이 있는 데는 다 뒤져봤어요. 지하실까지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방에, 카톡방에다가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집에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를 다 주십니다. 어디 한번 가서 봐라. 우리 베리 집사님께서는 직접 오셔가지고 화장실 그 물 내리는 것도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보일러 탱크까지 다 봐주고 가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안에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히든 카드. 뭘까요? 홈 프로텍션 인슈런스. 저희가 이제 집 살 때 전 주인이 1년 동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전화하라고 보험회사를 하나 사주고 갔어요. 1년짜리. 근데 제가 집에 그 보험이 만료가 됐는지 만료가 안 됐는지 제가 잘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보험이 만료되는 날이 8월 2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은 보험인 거예요. 그 보험이 제가 커버를 받으려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알겠다고 바로 이 배관공 플러머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실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집안에 저 밑에 집 아래 지하에 파이프에 어디가 물이 새는지, 땅 속으로 파여져 있는 파이프 어디에 물이 새는지 저는 발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전화 거는 순간 알겠습니다. 75불만 내면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마음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전화했을 때. 근데 보험회사에 전화 거는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나갔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비록 물이 새고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줄 거니까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에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때 집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보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집보험, 차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여러 보험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올 인생의 위기를 대비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러저러한 보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살다 보니까 이 보험들로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물이 샌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당황스러운 위기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보험도 가지고 있고 집보험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보험들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 계셨고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큰 낭패를 보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가정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기대만큼 잘 성장해주지 않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보험 하나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보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컴퍼니의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돌아가신 로이 성도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투석을 하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투석을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투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래요. 자기 안에 있는 피를 다 기계로 빼서 다시 클린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래요. 여러분, 로이니 성도님은 제가 2년 전에 와서 뵀을 때 늘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걸어 다니셔야만 할 정도로 자신의 2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때 목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이제 신방 가서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페인을 느끼시면서 이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로일리 성도님은요, 의료보험도 갖고 계셨고요, 집보험도 가지고 계셨고요, 자동차 보험도 가지고 계셨고요, 아마도 생명보험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로일리 성도님의 그 고통의 문제는 그 어떤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의 문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보험 외에는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라는 보험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의 배경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 자신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림에 보시면 이 가스라는 GATH라고 써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좀 부지하고자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지금 신하들이 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요, 그때의 심정을 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가드 왕에게까지 왔는데, 이 가드 왕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죽음이 다윗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둘러싸고 있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꺼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카드는 하나님이라는 보험 카드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윗을 살려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아주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보험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문짝에 그냥 이렇게 글쩍쩍한, 내가 미친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기스 왕의 그런 다윗을 보고 살려줘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쓰는데,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무리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다윗이 침을 흘리며 벽을 긁는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비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34편의 시를 가만히 보면 이 시의 구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로운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신다. 이게 골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이 시편 34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보험 카드를 매일 꺼내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이 보험 카드를 쓰면서 하나님 찬스를 항상 사용하면서 살아갔어요. 요즘 한국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못 썼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은 이 부정입학 때문에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지금 법정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을 믿고 부정입학하고 특혜를 받았던 이 아빠 찬스를 썼던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 큰 위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위험이 있어요. 드러나면, 발각되면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찬스는요, 아무리 많이 써도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험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곳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빠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 찬스를 날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찬스, 그 보험 카드 쓰면서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항상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조금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으시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와 눈이 지금 다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의인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빼앗고요,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밀어내고 거기서 죽도록 계획을 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왜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보험 카드를 꺼내서 사용했던, 하나님 찬스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경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그 손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주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엎드려서 기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가 제일 바빠집니다. 왜요? 누워 있는 신생아는 누워만 놓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잖아요. 울면 그냥 밥 주고 똥기저귀 갈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들은 모든 깨질 만한 물건들을 다 치워놓죠. 또 모든 모서리마다 스펀지나 쿠션 다 붙여놔서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엄마들은. 그래서 늘 엄마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뭐 하고 있나 여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당신을 구하고 찾는 그 부르짖는 의인들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성경에는 곳곳에 있는데 시편 121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졸고 잠잘 때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감겨져야 되잖아요. 잔다는 거는, 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은 그 눈을 1초도 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나를 지켜달라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에 몇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 안에 100만 개의 신경세포가 눈 안에 있고요. 그리고 30만 개의 회로가 눈에 있고 1억만 개, 100만 개가 아니라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우리 눈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 안에 그만큼 신경과 세포가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눈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요. 왜요?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어떤 위험이 닥치고 뭔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눈썹과 속눈썹이 그 보호막이 되어서 그 눈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먼지가 여러분의 눈 안에 들어가면 눈물을 통해서 이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죠. 왜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주님, 당신의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해 달라라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찬스라는 인생의 최고의 보험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헌금과 봉사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불려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의인들을 향해 있다고요. 부르짖는 자를 향해 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를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보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보험밖에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아빠 찬스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찬스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권력이라는 찬스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찬스로만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조복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조복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팔러시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보험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 하나님 찬스 쓰면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스, 하나님 보험 있는데도 그거 안 사용하고 다른 거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라헬이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와요. 우상을 훔쳐온다고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빔이라는 또 다른 보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보험이 안 통하면 이 보험으로 해야지,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돈이라는 보험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라는 보험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보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찬스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집보험이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8월 25일 날. 여러분 집보험은 익스파이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험은 익스파이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만료가 없어요. 그 하나님 찬스 써가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의인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가정과 사업과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최고의 보험인 하나님 찬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을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불어 작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하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장님 어떻게 혹시 한 통 왔어요 아직?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릴게요. 저희가 이게 전 미주 지역으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필요한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장로님 혹은 저에게 갖다 주시면 이렇게 공정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그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왼쪽에 한 권씩 혹은 두 권 이렇게 나눠주실 분들 계시면 더 가져가셔서 이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이 본당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관에 우리 성가대 연습하시는 그쪽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등이 오면서 깨진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자라서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갑 승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일리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9시 17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장례 일정은 3주를 좀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되시는 김점래 성도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 김점래 성도님과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잘 완치되신 이후에 저희가 피너럴 홈에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래 성도님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또 마음의 그
남편을 잃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잘 치유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절만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여러분의 최고의 보험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험을 날마다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